오늘 이제 사무엘상 19장 시간에 이제 다윗의 이제 명성이 점점 높아갈수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은밀히 제거하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는 이 사울의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어떤 그런 그 의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점차 이제 노골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게 쳤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치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신하들 같은 경우도 전혀 어떤 그 사울이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신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근본도 없는 것이죠. 그냥 저쪽 목동인 처지였던 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그 위상이 높아지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동조해서 빨리 저거 제거해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충원하기보다는 이 사울의 생각에 그냥 동조를 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단, 어찌 보면은 가장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야 될 그 사람, 사울의 바로 승계자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다윗의 친구가 되겠다고 또 충원의 말을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제일 참 가장 그 대를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요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력 승계 첫 번째 순위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은 첫 번째로 이 승계를 받는 사람인데, 그걸 다윗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나단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충원에 의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서 악사 일을 하고 또 뭐 천부장의 그 역할도 감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형식으로 이제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 거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이제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 8절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또 전쟁이 붙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천부장의 임무를 다시 맡았던 다윗이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큰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큰 승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한테는 신망을 얻게 되지만, 사울은 또 잠잠하다가 또 승리하고 승리를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이 또 칭찬하고 막 그를 높이니까 또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다시 이렇게 흔드니까 또다시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사울이 9절 말씀 보면은 악령이 들었다 그랬죠. 악령이 임했다. 그래서 단창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벽에다 아주 박아버리려고 그 창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18장 6절로 12절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부를 때 또 시기와 질투가 또 올라왔어요. 그때 바로 사울이 악령이 들었거든요. 그 강하게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사울의 예를 가만히 보면은요, 악한 것들은
우리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시기심과 이 질투심을 가지고 사실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죠. 가인과 아벨도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그 제물은 하나님 받으실 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건 받으시니까 거기서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거절당한다라는 거, 이거 여기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는 받아들여졌는데 누구는 거절당했다. 근데 뭐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거절당함을 계속 당하면 그 사람은 정말 트라우마 생겨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음과 거절당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런 경험들이 이게 쌓여지다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들의 어떤 그 영혼에 유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실패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으면 그 습관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 이러다가 또 내가 분명히 또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암시를 자기 스스로도 하게 되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울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들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한 영이 임했던 사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풀뜯던 양이 자기 마음대로 목자의 그 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다가오겠어요? 당연히 이리와 늑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한다, 교회를 멀리한다, 예배를 딱 증표가 나와요. 목회자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어디로 갈지는 그냥 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겠어요? 빈 공간은 무언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그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당연히 악한 것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이제 나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영락없이 사울의 그 예와 일맥상통해요. 분을 품었잖아요. 사울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었습니다. 그죠? 이 다윗에 대해서 그 분을 품고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우리의 삶에 결국 문을 열고 산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열고 닫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잖아.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 무슨 경쟁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왜냐하면은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시기와 질투와 음해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틈을 안 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서 나의 이 더러운 마음들을 자꾸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빛을 쏘여야 돼. 자꾸. 안 그러면 냄새 나고, 안 그러면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눅눅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영광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걸 자꾸 기도를 통해서 이걸 자꾸 걸러내셔야 돼요. 이 작업이 없으면 똑같은 꼴 나는 겁니다. 사울하고. 예외가 아니라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우린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울의 처음 시작을 잘 알 겁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다고, 사울이. 그런데 사울도 요 모양 요 꼴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키도 작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뭔 재주로 그걸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분을 품는 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둥지 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처럼 이 분을 품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빨리빨리 지워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현듯 시기심이 들고 불현듯 화가 나는 거는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우린 그 감정을 받았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품는다는 건 뭐예요? 알을 까겠다는 거잖아. 예? 알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품는다는 건. 그죠? 품어서 알을 까겠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나도 뭔가를 꾸미는 것이죠. 그게 바로 품는 거예요. 알을 품듯이 내가 이 부문을 품어가지고 기어코 병아리 새끼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닭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지. 내 마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꿈틀댄다면 빨리 엎드려야 돼. 그게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당해요. 계속 무너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계속 이게 뭐가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계속 친대요. 정신 차리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전도도 중요하고 세계선교 중요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그 복종의 어떤 그 훈련을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자기도 교만에 빠지고 또 사역자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계속 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치셔야 돼요. 그 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똑같은 사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저나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절제의 이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돼도 아멘은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18장 11절에 보시면 그때도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그랬어요. 2번. 이거 진짜 엄청나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내가 볼 때마다 창 던지면 어떻겠어요? 그 교회 나오고 싶겠어? 근데 다윗은 사울하고 지금 붙어 있다고. 그죠? 악사잖아요. 악사고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창을 던지네.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시면 2번을 피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이 표현도 재밌어요.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얼마나 살벌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굉장히 살벌한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그랬어요. 피했다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18장, 19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이 피했다, 다윗이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왕이 죽이려고 하면 우린 죽어요. FBI가 CIA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린 죽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CIA가 김재규를 들어서 또 박정희를 죽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력이 마음 먹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죠? 예를 들면 구질구질하게 살인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얼마든지 큰 트럭으로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너 6개월만 살다 나와, 몇 개월만 살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큰 권력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건 이 사고 중에는 원한 관계 속에서 청부 살인을 통해서도 당하는 것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름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사건 속에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음주운전에 의해서 차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피하려고 하면 피하는 게 아니라 못 피합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권력이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이렇게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피해 다녀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사울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이게? 그죠? 사울 왕의 아들과 딸에 의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는다고.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어디로 보내버려요? 애굽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큰일 날 뻔해요. 원고가 날아갈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궁에다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바로 공주에게 보호받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 아이들을 다 죽이는 판국인데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할 때 어디 저 멀리에 있는 무슨 장수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과 요나단, 딸 미갈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은 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이 마치 시나리오를 쓰시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아들과 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미갈에게도 또 찾아가서
아침에 교묘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로 미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빔을 말합니다. 그 13절에 나와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침대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염소털로다가 머리털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다윗을 마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이런 기괴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미갈에게 이제 화를 내죠.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자기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지금 사울이 자기 딸 미갈한테 너가 왜 나를 속였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사울이 미갈한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잠깐 보시면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18장 21절 보면은 사울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흉악한 아버지입니까? 그죠?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찌 보면 미갈을 이용해서 지금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19장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 나를 속였냐고 사울이 오히려 미갈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로부터 어찌 보면은 정당성을 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에도 아버지가 부당했고, 미갈이 볼 때에도 아버지의 행동이 부당해요. 결국 부모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여러분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안 죽이고 있겠어요? 이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식습관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면 지켜요.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킴이 지금 다윗이라는 인생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고 보호해 나가셔요. 제가 오늘 세린이랑도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중국 유학생인데 박사과정인데 일리노이 대학 그 박사과정 밟는 그 학생인데,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인가 만에 살해를 당했어요. 같은 박사과정이었던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것 같아.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쓰레기 봉지 3개에 나눠져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졌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그 멀리 타국으로 보낼 때 어느 부모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내 딸이 그러한 일을 당하리라 상상할 수도 없죠.
지식인들 계층 속에서 공부하고 클 그 딸을 생각을 하면 뭐 유흥업소를 가고 뭐 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밟는 소녀였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부모의 손을 떠나고 집 밖을 떠나면 우린 지킬 수 없어요. 보세요. 막 주차장에 뭐 아파트 근처에 뭐 아이들 뭐 물풀 뭐 그 설치해 놨는데 느닷없이 뭐 80대 고령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치질 않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요. 또 오늘도 보세요. 뭐 6살짜리인가요? 그 아이 또 어린이집 그 차량에 또 후진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부모가 믿고 떠나보낼 때 부모 손 떠나면은 아무 소용, 대통령도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손을 떠나고 나면 지키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다윗이라는 인생도 그렇고 모세라는 인생도 그렇고 부모의 손을 떠나서 강물에 뛰어보낼 때 모세를 누가 지켜줍니까?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믿음으로 자녀를 뛰어보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자녀고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게 이런 뭐 가업이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손을 떠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59편 맨 앞에 이제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스타셋에 맞춘 노래 하고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그 묘사된 그 상황이죠. 그죠? 미갈의 또 보호를 받거나 이럴 때 그때 상황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 5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썼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자기 인생.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한다 그랬어요. 강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녀를 두고 우리의 사업도 내 삶도 다 하나님 품 안에다가 두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길로 또 행하는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계획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관리할 수도 지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가정들이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을 들어서, 미가를 들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그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이 사역들을 또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또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또한 아버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또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또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또 들고 나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아름답게 또 아버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